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주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고통이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아요. 세상의 끔찍한 고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세상의 악과 고통을 없앨 만큼 선하지 않거나 지극히 선하지만 악과 고통을 없애버릴 만큼 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이런 끔찍한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면 믿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고통을 듣습니다. 그런 거죠. 목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정말 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보세요.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죽음을 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들이 이렇게 죽는 걸 보고만 계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날 왜 이렇게 두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란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만큼 고통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문제고 고통은 그만큼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어도 능력이 없거나 무능하다는 거죠. 능력이 있어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마지막은 무능하고 악하다는 거죠. 원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무능하다. 능력은 있는데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악하다.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악도 없앨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을, 그리고 인간이 이 고통을 당하는데 보고만 계실까? 이런 의문점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의 정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이는 모든 세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고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갖고 씨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만큼 고통은 아프고 고통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말 고통이 존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그러한 증거일까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냥 두실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냐? 결국 이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악과 고통의 존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뭐예요?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진화론을 믿어요. 진화론은 핵심 가르침이 뭡니까? 진화론 핵심 원리는 그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죠. 동일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한 사람이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인류가 진화해 가는 거예요. 세상이 진화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도태되고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게 진화론의 이론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진화의 과정에서 나오는 당연한 산물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을 믿으면 고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진화론 자체가 고통을 전제합니다. 내가 정말로 진화를 믿는다면 왜 고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굴러가기 위해서, 세상이 진화하기 위해서, 세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통은 필수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신론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어떨까요? 다신론적 세계관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할까요? 이 여러 신들이 있고 이 신들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악한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신들이 인간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다신론적 세계관에서는 고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악한 신들의 존재와 신간의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다신론적 세계관, 이거의 전제는 뭐예요? 신이 여러 명 있다는 거예요. 신이 여러 명 있으면 무조건 고통 역시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신 사이의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다신론적 세계관은 역시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정말 이 세상의 구조에 존재하는 근거로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론론적 세계관은 어떨까요? 이론론적 세계관은 동양의 불교나 뭐 도교나 이런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도 하나고, 정말 고통도 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론적 세계관에서도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세상이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통에 대한 의문, 왜 고통이 존재해야 되냐? 그리고 고통은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의문은 어느 때만 가능해요? 유일하고 선하신 신적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한 질문이에요. 나머지 모든 세계관은 고통을 당연한 게 봅니다. 그런데 유일하고 선하신 신적 존재가 있을 때만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일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고통이 존재하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고통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유일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말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요. 둘째로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통이 파괴적이라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고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은 마땅히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정말 고통으로 인해서, 정말 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상하는지 몰라요. 정말 고통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못 살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통이 비록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가치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회장이죠. 이 빌 게이츠가 이야기하는데 자신만의 독특한 인사 정책이 있대요. 독특한 인사 정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꼭 한 명씩은 뽑는데. 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뽑습니까? 이야기했더니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언가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성장한 것이 있어서 실패를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있는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따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쓰라는 경험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알 거예요. 아마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소설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이 소설의 작가는 누구냐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앤 롤링은 이 작품으로 해서 세계적인 명예를 얻었죠. 그리고 수많은 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묻어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장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다면 진정한 나의 영역인 글쓰기에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글 쓰고 해리포터를 써서
정말 유명한 작가로 내가 쓰임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장도 없었어요. 또한 어떻게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가장 극한의 가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통들이 있었는데,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해리포터란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정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배우고, 고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웁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배울 때 어떡합니까? 뒤에서 아빠가 잡아주죠. 잡아주고 밀어줘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잡아만집니까? 그럼 자전거 못 배워요. 손을 놓습니다. 혼자 타게 둬요. 그럼 아이가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면서 배우는 아이도 있죠. 그런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왜 손을 놓을까요? 아이가 넘어질지 알아요. 그런 위험도 있는 걸 알아요. 아파할 것도 압니다. 넘어져서 울 것도 알아요. 하지만 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자전거 타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통은 파괴적입니다. 고통은 언젠가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고통이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이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첫 번째는 고통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 뭐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목사님. 고통이 의미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이걸 우리 보고 참으라고요? 고통이 우리에게 쓸모가 있고 정말 그런 것이 의미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에게 허락한 건 알겠어요. 그래서 참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고 너와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니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인류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는 신이 아니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나약하게 죽어가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번민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어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겪는 그런 분이에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 번은 저길 갔대요. 동남아시아 태국 같은 데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면서 거기 가면 부처상들이 많잖아요. 부처상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부처상들은 전부 다 그러잖아요. 표정을 온화하게 하고 가부좌상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게 과연 신일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겠는데, 매일이 삶의 고통인데, 우리의 고통과는 무관한 온화한 표정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참된 신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고통과 무관한 그런 신을 섬기겠냐? 아니면 정말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그런 신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비를 맞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를 맞고 있는 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산일지 모릅니다. 우산이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비를 맞아줄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인간에게 멀리서 비 안 맞는 곳에서 우산을 던져주며 우산 쓰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비 맞고 함께 고통당하는 게 우리 하나님. 고통당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함께 너와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18살 때 해변가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다이빙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에 돌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전신마비가 돼서 머리밖에 움직이지 못해요. 18살 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정말 평생을 휠체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살고 싶을까요? 정말 그 사람에게 삶의 가치가 있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었대요. 왜요?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은데 약을 먹을 손이 없어요. 스스로 약조차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했대요. 친구야, 나한테 약 좀 줘. 약 좀 먹여줘. 나 좀 죽을 수 있게. 그런데 그 친구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조니야, 난 못해. 내가 어떻게 널 죽일 수 있어? 조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달싹 못하던 때가 있었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몸을 움직이고 싶었는데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 너의 심정을 예수님은 알 거야. 그 말이 이 존이라는 사람을 구원했대.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때가 있었고 그래서 내 심정을 알 거라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때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죠. 그래서 뭘 했냐면 그 다음부터 입으로, 정말 머리밖에 못 쓰니까 입으로 입에다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상화가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존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촛불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보자. 그 사람을 그 어두운 방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촛불을 끄는 거라고. 그럼 빛을 향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정말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비록 그때 정말 그 심각한 사고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내 삶은 전혀 다른 걸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 우린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답하세요. 어디 있었다고 답하세요? 너와 함께 고통 당했다고 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뭘 할 거예요? 악과 고통을 영원히 없앨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답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악과 고통을 영원히 없앨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 진화론은 분명히 약육강식이고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고통은 필수적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낙관론도 있었어요. 어떤 낙관론이 있었어요? 인류가 진화하다 보면, 정말 이 세상이 진화하다 보면, 진화가 극도로 이르면 뭐가 될 것이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낙관론은 철저히 파괴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파괴가 돼요?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파괴가 돼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다음에 인간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화하고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면 유토피아 건설될 거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발전시킨 그 과학기술이, 이 문명이 정말 많은 인간들을 정말 죽음에 내모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정말 그렇게 악한지를 보면서 이 낙관론은 무너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진화론을 우리가 믿잖아요. 진화론은 고통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저 진화가 계속되는 한 이 땅은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다신론 쪽 세계관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론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여러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신이 있다 보면 이 신 사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생기게 돼요. 때론 선한 신이 악한 신을 이기기도 합니다. 때론 갈등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뭐예요? 끊임없이 다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To be continued죠. 대표적인 게 마블 같은 영화잖아요. 다신론적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들 보면 계속해서 악은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사라졌다 등장하고 사라졌다 등장하고 사라졌다 등장하고 끊임없어요. 이론론은 어떨까요? 이론론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고통마저도 이 세상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론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득도예요. 득도. 다르게 말하면 깨달음. 이걸 깨달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고통도 이 세상의 일부임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다신론도 이론론도 이 고통의 존재를 영원히 없애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뭘 약속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고통을 없앨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고통마저도 끝내셨어요. 보라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긴, 죽음마저도 없앤 내가 못 없앨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없앨 거라고, 악과 고통을 없앨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 그러면 이 기왕 없앨 거면 빨리 없애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폴 리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장 악을 없애고 완전히 없애기 원하셨다면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거짓말이나 순결치 못함, 사랑 없음, 선을 행치 않음 등도 제거되어야 할 악의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자정에 우주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로 정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겠다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이번 주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악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 고통들을 없애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악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만큼이나 하나님도 더 이 모든 것이 끝나길 원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억울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조롱하죠. 하나님 비판하죠. 하나님 오해하죠. 그럼 빨리 끝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와 조롱과 비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참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굴요? 우리를. 왜요? 사랑하셔서.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고통을 두고 흔히들 나중에 큰 복을 받으면 뭐해? 지금 이렇게 힘든데라고 말하지. 하지만 일단 천국을 품으면 그게 뒤에서 작용해서 괴로움을 영광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네. 물론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왜 이렇게 큰 고통을 허락하실까? 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던 이유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고통당했던 것이 정말 의미 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된 의미가 있었고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고백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 거예요. 그걸 세상은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데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인도해요. 정말 여러분 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유일하고 선하신 신적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문제는 해결돼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고통은 정말 파괴적이지만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이 우리 인생에 정말 고통이 없었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가치들, 의미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고통이 힘들죠. 어렵죠. 아프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것. 그분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정말 슬퍼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아픔들, 고민들 하나님이 다 경험하셔서 아세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나누길 원하세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애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실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이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